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어도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뜻하지 않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데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부활절만큼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열심히 믿다가 막상 어려운 현실에 닥쳐오면 참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도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데,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문제 속에 갇혀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신앙만 바로 되면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활신앙,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첫째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죽은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요, 생명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을 하자. 그리고서 이제 그들은 고향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없느냐? 무엇이 문제냐?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어요.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을 써도요 153마리 걸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153이라고 써 있어요. 제 아이디도요 153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래요? 가득 충만하다 그런 뜻. 가득 채워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프로급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평생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세요. 내 삶의 현장에 와 계세요. 그리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살펴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문제에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때도 있고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평소에는 고기 잘 잡았어. 그러나 그날따라는 실패했어.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다 승승장구 잘 됩니까? 그러면 떼돈 벌었죠. 오늘 방송을 보니까 사업에서 부도나고 망한 사람들만 나와서 상담을 하더라. 쫄딱 망하고 수십억 수백억 있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망하니까요 지하실에 살더라고. 지하방에 살아. 사람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많고 재능이 많고 사업 수단이 많고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폭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건강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쓰러지면요 평생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자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럴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지금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걸 교훈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최첨단 의술과 최첨단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교훈받잖아요. 아무리 프로급인 베드로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못 잡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간단한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승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만큼 그 이상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그 이상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결한다고 해도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죽음 앞에는 평등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나와도 성도들끼리 경계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거리를 띄운다고 안 걸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러면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성도들과 사람들과 거리 두고, 이건 우리의 최선이에요. 인간의 방법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뛰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아무리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더 잘하고 프로급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왜 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없으면 부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달라요. 왜? 나사로는 부활한 다음에 또 죽었거든요. 그건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승리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 투자하자. 영원히 남을 하늘나라에 투자.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 돼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남습니까? 어디에야 투자해야 유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제 앞으로 기껏해야 많이 하면 10년,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이고 준비하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은퇴 이후에 길어봐야 10년이에요. 제 몸 상태로 봐서는 길어봐야 10년이에요. 그래도 감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남을 영원한 나라에,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20년 그거 금방 가요. 60년 금방 가더라고. 60이 넘으니까요 60km가 뭐예요? 600km로 가는 것 같아. 금방 1년 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년 더 살 거 그거 가지고서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참신앙이 아닙니까? 기복신앙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부자로 그냥 재미있게 즐기며 사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기복신앙에서 멈춰지고 여기서 중단돼서 이것만 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자식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승진하고 그냥 100년도 못 살 이 세상에서 갇혀가지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차이가 뭡니까? 솔로몬은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그는요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어요. 전무후무한 부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의 복만 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아무리 봐도요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 자, 시편 16편 2절 보세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복이래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어. 다른 복은 복으로 치지도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자, 마음과 영과 육체, 전 인격적인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뻐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미 다윗은요 생명의 길을 보았어요. 영원한 부활 뒤에 천국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땅에는 짧은 즐거움, 기쁨이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없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23편 6절 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고 천국을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가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삶은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만약에 이 세상이요 천국과 같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젊어지려고 한다고 젊어집니까? 주름을 없애고 흰머리를 까만 머리로 하고 어떻게든지 젊어지려고 그러기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원판은 안 변해. 원판. 여러분,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 많이 늙으셨더라. 나이 들면요 피부도 탱탱하지 않고 몸매도 S라인. 웃기지 마라. 다 드럼통 같아. 똑같아. 이제 이게 말이죠,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요 무슨 비만 염증이라나 뭐가 비만균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안 빠져. 그래서 포기했어. 그냥 막 잘 처먹으면 돼.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인사합시다. 그냥 삽시다. 있는 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저 얼버둥 쳐도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 세월 가면요. 저는 누가 봐도 동안이래. 웃기지 마. 뭘 동안은 동안이요. 그냥 그 나이에 그렇게 사는 그 모습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나이 들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속사람에게 영혼에게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라.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속사람도 낡아져. 영혼은 더 썩어 빠지고 낡아지고 신앙은 더 곤두박질 후퇴하고 남는 게 뭐 있어? 대답 좀 해봐요. 세상 사람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고 똑같이 낡아지면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날로 천국 갈 것을, 영생할 것을,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예.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요 절묘하게 우리에게 맞춰줘요. 10대 때는 건강 주셔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꿈을 이루게 하잖아요. 10대 때, 60대, 70대처럼 그냥 아이고 그러고서 손 떨리고 말 그리고 뭐 정신도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총명하게 아주 그냥 팔팔하게 만들잖아. 20대 때 결혼하려면요 그런 얼굴로는 결혼 어렵잖아. 누구도 남자도 만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매력 있게 멋있게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은 다 이뻐, 다 멋있어요. 그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그때도 똑같은 미모, 예쁜 매력과 멋지고 그러면요 어떤 아버지 아들이요 만나자고 그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늙어간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이제 겉사람에게 승부를 걸지 말고 속사람에게 승부를 걸어라. 영원히 남을 것에 승부를 걸어라. 그게 주님의 신호예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다 투자해야 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내에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워진 곳이 있어요.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 나라의 어느 교도소에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이 됐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설립을 한 거예요. 설립한 분은 박건영 변호사라고 그 변호사님이 외국 교도소에 한국인이 최초로 신학교를 세웠어요. 좀 놀래 좀 보세요. 아니 교도소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니까. 이게 투자 아니에요 이게. 그 사회를 보니까 한국인 청년이 거기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무기징역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자포자기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변호사가 그 청년의 변호를 맡아서 그 청년을 끝까지 돌봐주기로 생각을 하고 먼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청년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래도 무기징역이니까 감형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출소할 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믿고 그걸 소금을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이 살인자가 말이죠. 모범수가 돼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죄수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요. 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변호사님 우리 죄수들을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다른 수감자들도 다 돌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교육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출소해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 목사 되겠대. 다 선교사 되겠대. 그래? 여기다가 신학교를 먼저 세워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서 신학교를 세웠다. 신학교 이름이 오직 예수 신학교. 그래서 다 출소한 후에 다 목회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범죄자들이었지만 부활신앙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평생을 하늘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직장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하늘에 투자할 꿈이 있어요. 그걸 꿈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1년이라도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죠. 미국에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한 대학. 그 동기가 이분이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고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을 봤어요.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걱정 말고 제 대신에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그 꿈을 보고 그 스탠포드가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요, 그의 남은 인생을 아들이 소원한 청년 교육, 거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이 한 2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을 바쳐가지고서 오늘날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숨지기 직전에 유서를 썼어요. 유서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다 사용해 달라고 그 유언을 하고 그 유서를 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을 믿고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남은 여생을 하늘에 투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 여기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이 거창한 일도 좋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집착하고 여기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늘에 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내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구하면 이루어 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사탄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집착하고 관심 두고 이 땅에서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며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도 다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